할렐루야. 항존직 하면은요, 항존직 하면은 이제 목회자가 거기 들어가고요, 장로님 들어가고, 안수집사님 들어가고, 권사님 들어가고 그럽니다. 왜 항존직이라고 했느냐면 안수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목회자도 안수받고,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안수받아요. 우리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피택을 해서 세웠지만은 안수는 지방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의 목사님들이, 임원들이 참석해서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제 그 직분이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1년마다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집사님만 돼도 평생 집사님인데, 항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1년마다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연추면은 다시 임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을 때까지 항존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 항존직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안수받았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책임도 커요. 책임도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직분이다. 오늘 이제 항존직 헌신 예배로 여러분 드리는데, 설 연휴가 지났기 때문에 피차 서로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늘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돼요. 여러분, 일본은 아직도 도장 찍는 문화가 있답니다. 일본은 도장을 찍어요. 저번에 일본에서 선거를 하는데 전부 다 연필로 동그라미 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아직도 연필로다가,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연필 깎느라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아직도 전부 다 문서 가지고 가갖고 도장 받고 막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인 따라 올라가서 사인 받고 내려오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떡하고요? 전부 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돼가지고 이 온라인 상에서 전부 다 사인하고 순식간에 팍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중요한 거는 문서로 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전부 다 문자로 와요. 전부 다 문자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숙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왔으니까 별거 없겠지, 별거 아니겠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만입니다. 문자로 왔는데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 안 하고 있으면요, 창피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오더라도 전부 다 이것이 공권력, 공신력 있는 문서라고 보고 지금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며칠 전에 문자로 왔어요. 각 교회 교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내십시오. 그 문서가 오면요, 그것도 저기 뭡니까? 핸드폰으로 와요. 그러면 핸드폰에 있는 거 제가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시 여러분 제 PC로 옮겨가지고 프린트물로 뽑아가지고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시 또 여러분 컴퓨터에 옮겨가지고 전부 다 그걸 또 이메일로 전부 다 보내줍니다. 옛날 같으면요, 할지도 모르가지고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은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어떤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보내요. 제가 목사고시 의원이니까 연락이 와요. 문자로 와요. 목사고시 보아야 됩니다. 예상 문제 만들고 정식 문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걸 제가 전부 다 집에서 타이핑으로 쳐가지고 그걸 전부 다 교단 이메일로 올려줍니다. 그럼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작업을 해서 목사고시를 치러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은 전화 받는 거 기능만 아니라 여러분 전부 다 저기 뭡니까? 세무서에서도 문자로 올 때가 많아요. 뭐 좀 보내주십시오. 뭐를 보내주십시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시하면 안 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지방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가결을 했어요. 문자,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공식력 있는 문서라고 모든 분들이 수용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결해 줬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문자로 제가 밴드를 참고하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밴드를 늘 보시고 그리고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정직 헌신예배니까 먼저 이제 우리 한번 장로님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장로님 교단헌법 46조 1항에 보면은 교단헌법이 우리 기하성 교단헌법 46조 1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장로는 교회에서 피택되며 지방의 안수로 창립되는 봉사직이다. 다림교육자의 목회를 협력하여 성도를 치리하고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앙 양상을 위하여 힘쓰되 특히 병자와 고난당한 성도를 위하여 신방하고 기도에 힘쓰는 존귀한 직분이다. 장로를 여러분 시작하는 1항에 딱 이거를 명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 그러니까 시작이 됩니다. 교단헌법 장로님에 관한 46조 1항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임교육자의 목회를 협력하여 성도를 치리하고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앙 양상을 위하여 힘쓰되 특히 병자와 고난당한 성도를 위하여 신방하고 기도에 힘쓰는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봉사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시가 여러분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울 서신 하게 되면 그 중에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도 있고요.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느냐면 목회자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심정으로 바울이 목회하는 디도에게 아들아, 목회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돼. 장로 세울 때는 이렇게 하고 집사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여러분 장로의 자격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라. 본이 되어라. 뭐에 본이 되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과 지혜가 여러분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뭐니 해도 성령 충만입니다. 저나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디모데서 3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는데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허물 실수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걸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정직인 만큼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얘기예요. 욕심을 줄여야 되고 남의 안목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남들의 눈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길을 가더라도 조심해야 되고요. 다 그래요. 제가 이가 아파갖고 치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아버지면 어떻게 사람 일을 아직까지 갖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니 뽑았어요. 흔들리기도 했고 아프기도 해서 뽑았어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요, 주소만 딱 치면은 제가 어디서 온지 그 사람들 알아요. 충청대로 277 하게 되면 거기에 충청대로 277 백합교회라고 딱 써놔서 요즘에는 다 나와요. 컴퓨터 다 나와, 인터넷에 다 나와. 그러니 행동이 조금 제재가 되죠, 그죠? 행동이 되죠. 간호사들한테 짜증 나더라도 히하고 웃어줘야 되고 고맙다고 인사해줘야 되고 뭐 별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성도를 치리하고 봉사하고. 그죠? 두 번째는요, 가정인으로서 모범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가정인으로서 모범이 되어라.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야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야 돼. 그죠? 16여인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요즘에 전 세계 문화를 보면은요, 한 여인이 7 남편을 데리고 살더라고.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남편들이 전부 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한 가족. 큰 형, 둘째 형, 셋째 형, 쭉 막내 나까지 7이 다 한 여자를 바라보고 살아요. 얼마나 그 여인은 끝내줄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요즘에 보면요, 그 채널 A인가 보면은 그 금쪽 같은 애새끼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이 세상 사람 애들이 전부 다 문제 있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가끔 가다 보세요. 그걸 주야장장 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 애들이 전부 다 문제 있는 애들 같아요. 근데 오은영 박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미안하지만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구나. 부모가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가 자기 부모로부터 사랑과 애정과 사랑을 못 받으면은요, 자기 자식한테도 그 영향력이 간다는 거예요. 왜? 못 배웠기 때문에. 좋은 말 못 배웠고, 사랑의 말 못 배웠고, 좋은 감정 이야기 못 배웠으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그네. 이거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의 본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사회의 본이 되는 거. 자절력과 품위가 있는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 관계가 청백해야 된다. 물질 관계가 청백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교육자들이 많이 넘어지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돈입니다. 또 하나가 이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장로의 자격은 교인들에게 본이 되고 가정인으로서 본이 되고 사회인으로서 본이 되어라. 덕이 되어라. 깨끗 청렴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안수 집사에 관한 건데요. 교단원법 51조에 보면은 교회의 택함을 받아 목회자와 당회에 협력하여 교회를 돕는 귀중한 직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와 당회에 협력하여 교회를 돕는 귀중한 직분이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는 장로가 공석이 섰을 때 그 자리를 채워주면서 장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의 기원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7 집사님이 뽑아질 적에 그들에게 온 사도들이 달라붙어서 뭐 했다?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안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명의 집사가 뽑혔는데 이들을 안수하여 뽑았는데 결과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들을 뽑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결과가 어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부흥되었다. 사도행전 교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직분자를 잘 세웠는지 못 세웠는지는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잘 뽑은 거고 결과가 안 좋으면 못 뽑은 거예요. 우리 결과가 참 좋으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은혜스럽고 결과가 좋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 안 들으면 못 드리지만 직분자 뽑아놓고 교회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어야 있는지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원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뽑아야 되고요. 잘 감당이 돼야 돼요. 우리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인사 좀 합시다. 우리 잘 감당하자. 우리 잘 감당하자. 잘 감당하자. 잘 감당하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안수 집사님의 자격들이 이제 이렇게 좀 나오는데 안수 7명이 집사님을 세웠을 때 그때 자격 조건을 예루살렘 교회가 본 거예요. 뭘 받느냐 하면요. 첫째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교회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니 해도 역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평강과 평화의 영이 역사해야 되고 지혜와 지식의 영이 역사해야 되고 희락과 기쁨의 영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더러운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죠. 귀신이 역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더러운 귀신을 제거시키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합니다. 성령 충만이 그렇게 여러분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고요. 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혜가. 성령님은 무슨 영이다? 지혜의 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되면 그의 속에 지혜의 영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 무슨 경험이라든가 무슨 꾀라고 하니 그게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칭찬받는 사람. 제가 지방 일을 하고 교단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요. 가장 문제되는 게 인격이 문제, 인격의 문제. 아니 그런 사람 세우면 되겠어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그런 사람 세우면 되겠느냐고요. 그게 참 부담이 엄청나야 돼요. 목사님,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칭찬. 좋은 사람, 인간관계가 좋고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와 섬기는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직분자를 세웠느냐? 여러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세운 거 천만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 섬기고 충성하라고. 예수의 몸된 교회에 섬기고 충성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을 말씀해 볼게요. 교단원법 제55조에 보면은요, 권사는 여자로서 안수받는 항존직이며 담임 목사를 받도록 교회 봉사하며 교우를 신방하고 권면하며 특별히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신앙 향상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충성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그랬어요. 이 권사님들이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권사님은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요, 권사는요, 장로와 같은 위치예요. 안수받은 항존직, 담임 목사를 받도록 교회 봉사하고 교우를 신방하고 권면하며 교우를 신방하고 권면, 특별히 병자와 고난하는 장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신앙 향상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충성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분이 권사입니다. 외국의 교회는 직분이 권사 직분이 없대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권사님을 세워놓고 특히 덕분 직분이 바로 이 권사 직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권사님들 덕분을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신방 다니고 같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해주고 붙들어 세워주고 엄마처럼, 때로는 여러분 언니처럼. 그래서 한국 교회가 덕본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권사님이에요. 그런 의미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장 덕본 직분이라고 한다면 장로님이 아닙니다. 권사님이십니다. 노권사님들이 다 교회에 올라와가지고 맨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요. 그래서 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 부흥의 비결은 뭐냐? 기도 소리다. 누가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했었어요. 물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권사님들은 이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요. 매일 교회에 올라와서 권사님들이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한국 교회가 덕분 것 중에 이 권사 직분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멘. 권사의 직무에 관해서 여러분 재직훈련 교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추려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권사의 직무가 뭐냐? 교육자를 잘 도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잘 도와야 된다. 돕는 게 무슨 다른 게 돕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방하고, 지금은 신방도 못하게 됐지만 신방하고. 권사님들 어제 아픈 사람이 있대요. 문제 있는 사람이 있대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냥 권사님들이 갑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권면해주고 막. 권사님 동생 삼어. 그래서 지금부터 권사님 책임이야. 그 떨어지면 권사님이 그 가정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갖고 그냥 맨날 전화하고 맨날 쫓아다니고 그냥 김치 만들어서 갖고 가서 그냥 먹어봐.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냥 인도해주고 그런 직분인 거예요. 권사님들이 여러분 그랬어요. 교육자를 잘 도와야 된다. 그런 게 도와주는 거지 뭐 다른 게 도와주는 거냐고요. 신방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 바빠요. 직장생활하고 다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아니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사님들이 그냥
각 집사님들이 특유의 복장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차려입고 가방 하나 딱 들고 쫙 가면은 이건 저 교회 집사 권사님들이 한 거예요. 가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 권사님들이요 신방 직무를 감당했어요. 세 번째가 권면과 권위랍니다. 권면과 권위. 이게 잘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성도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는 거.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서부터 이렇게까지 차근차근 가르쳐져 가고 교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막 권면하고 권위하는 이런 것을 권사님들이 했어요.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여의도교회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저분에게 하는 말 못하는 거를 권사님들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분에게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러면 가갖고 잘 권면해 준대요. 그래갖고 그들이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권면 권위하고 그다음에 덕을 세워주는 권사님들의 덕. 가장 신앙생활의 모범을 누구에게 보느냐 하면은 권사님들에게서 보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네. 아, 교회에서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을 세우는 것은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잘 되라고, 아니면 목사님 덕 좀 보려고, 그런 것도 여러분 있어요. 장로교 어느 목사님 그래야 돼. 권사님 세워놓고, 권사님 세우는 거 2박 3일 푹 잣대는 거예요. 왜 잤느냐? 편안해서 잤대요. 이제 저분들이 다 하겠지. 저분들이 다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백각교회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좀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이거 의식지 않으면 이렇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맞추면서 우리가 읽은 바나바를 한번 소개해보고 마칠게요.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23절에 보니까 잘 권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안디옥 교회에 가갖고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라라 그랬어요. 잘 권면하고 잘 권위하고 잘 가르치는 은사가 바나바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교인들, 그 안디옥 교인들이 다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잘 다독거리고 여러분 그냥 막 칭찬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다독거리니까 죽게로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항존직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요. 그죠? 잘 권하는 사람. 지혜롭게 권해야 돼요. 권위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게 권위 있게 지혜롭게.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다. 뭐가 착했을까? 뭐지 여러분 상상해도 돼요. 우리 참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은 뭐가 없어야 돼요? 원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무난한 인격이어야 돼요. 말이 예뻐야 돼요. 언어가 예뻐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예뻐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예뻐. 그죠? 언어가 예뻐. 같은 말이라도 예쁜 말, 같은 말이라도 사람이 듣고 호응해 줄 수 있는 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착한 말 하자. 착한 말 하자. 근데 여러분,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착한 말을 배워서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부터 착한 말을 못 배운 사람은 이럴 때는 무슨 말을 하고 저럴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은 말, 모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참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무난한 사람이어야 돼요. 누구든지 다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창기가 돌으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지혜로운 말, 알아들을 수 있게 차근차근 가르치는 그 말이 상대방이 듣고 아 좋으네, 그래요, 맞아 그랬는데 들으면서 아 기분 더럽게 나쁘네, 그냥 아 내가 뭐 저한테 배우라고 왔나 뭐,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가 우리 있어야 돼요. 같은 목사님 세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해되고 마음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데 대통맞게 툭툭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들으면서도 대단히 그냥 기분이 그러해요. 같은 말이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착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24절이 그랬어요.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기초고 기본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훌륭한 기초고 기반이에요. 성령과 믿음 충만은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뒤따라올 때에 가능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인간관계가 역시 좋아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거는요,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래가지고요 잘 연합하고 바울을 데려다가 팀목회 같이 하고, 바나바는요 사람과 떨어져서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잘 연합하고 융합하고, 이것이 바나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이 뭐라고요? 권위자예요. 위로자, 권위자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헌신의 사람으로 나와요.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바나바 같은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잘 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좋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헌신의 사람, 황전직 여러분,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백성, 멋진 크리스찬, 멋진 백각교회 크리스찬 지도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